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이 가인의 계보를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셋의 계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늘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 같은 패턴으로 쭉 이어집니다. 아담은 130세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셋이었고 그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다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12세를 살고 죽습니다. 에노스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낳은 후에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 계속 이 같은 패턴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 보았던 이 가인의 계보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성을 쌓았고 그들이 무엇을 시작하였으며 무엇을 만들어 갔는가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만들어 갔는가에 더 집중한다면 오늘 우리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는 태어났고 또 몇 세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다. 계속 반복되며 말해주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해서 나오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 계보에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너무나 중요하게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죽었다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2장 17절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 어떤 말씀으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죽으리라가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생명이 시작되었는데
죽음이 오고 있다. 이건 그들에게는 놀라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죽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해요. 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셨어? 그렇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것을 계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 당시의 연령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거의 이 1000년에 가까운 900세가 넘으니까요.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 길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얼마나 유한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되는 낳고 살고 태어나며 반복되는 연속 속에 무엇이 인간에게 담겨 있는가를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말해줘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무엇대로 지으셨죠?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녀를 낳을 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 곧 아담의 형상에는 뭐가 담겨 있죠? 죄가 담겨 있죠. 이 불순종하여서 그 죄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만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의 형상을 다 가지고 이어져 갑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해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5장 3절에 가보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담의 계보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건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담의 형상을 또 이어가고 있어.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이 계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는 좀 포인트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 보면 이 두 계보가 연합되면서 죄가 관영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 너무나 밋밋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에녹의 모습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어나고 살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에녹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였어요?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에녹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볼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비슷한 맥락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함께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큰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분은 이런 관계들을 다 끊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 끊고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런데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본인 뭔가를 너무 잘해서 너무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걸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자기 되게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되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동행한다, 이제 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의미인데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는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의미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돌봐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동행한다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함께 걷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동행한다는 뜻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은 사명자였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에녹은 외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가보면 이 죄가 온 땅에 관영하게 되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전에 에녹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흔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거든요.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진다라는 말의 뜻을 가졌어요. 이 고대 사회에 창을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이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영화를 보면요,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등장해서 상대 진영에 창을 이렇게 쫙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뭘 시작하냐면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드셀라가 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에녹은 왜 무드셀라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에녹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유다서를 근거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다. 더하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가 죽을 때에 결국은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장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장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거든요. 왜 무드셀라인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다리고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다리고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 무드셀라의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무드셀라의 나이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흔히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이 땅을 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계보를 통해 계속 말씀해줘요.
이게 지금 그냥 창세기 5장만 보면 이렇게 죽는구나이지만 바로 앞에 있는 2장을 보면 사단은 말했죠.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속아서 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했지만 결국 말씀대로 이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수명이 이때만큼도 길지도 않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동행 안에는 영적인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